그 환자가 유난히 많은 병원에 가면 이 대기 시간이 굉장히 길죠. 어떤 때는 뭐 1시간 40분 막 이렇게 하는데 1시간이 훌쩍 넘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그렇게 해서 의사를 만나고 나면 그 의사는 무덤덤한 표정으로 그죠? 한두 마디 그냥 해주고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의 시간은 1시간이 넘는데 만남과 대화의 시간은 불과 1, 2분 정도인 거죠. 그 어떤 의사가 쓴 글을 읽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의사가 이제 여 환자하고 이렇게 진료가 다 끝났는데도 그분이 뭔가 아직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나가지를 않고 있더래요. 그래서 의사가 물었습니다. 아니 뭐 아직 할 말이 남으셨나요? 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꺼내는데 이 환자가 사실 저는 석 달 전에 갑상선 암을 진단받았어요. 그런데 수술은 아직 못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작아서 자라나는 걸 좀 보고 그때 결정하고 수술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의사가 듣고 그러세요. 그리고 이렇게 답을 해줬대요. 아무리 갑상선 암이 순환암이라고 해도 그래도 암이라고 들었을 때 마음이 참 아주 편하지는 않았겠어요. 그리고 자라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도 얼마나 초조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환자의 두 눈에 갑자기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더랍니다. 다들 갑상선 암인데 뭐가 걱정이냐. 남편도 그건 암도 아니라고 하고 그러니까 나도 덩달아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더라고요. 그런데 힘든 암 환자도 많은데 나는 암 같지도 않은 암이니까 힘들다고 말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할 때마다 나는 너무 혼란스럽고 내 마음은 답답해지고 무섭기도 한데 표를 낼 수도 없고 이런 걸로 뭘 걱정이냐 할까봐 또 말도 못하고 그러고 내가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저는 이걸 읽을 때 좀 회개가 되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우리 남편한테 전립선 암일 때 이렇게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암도 아닌데 갑상선 암하고 전립선 암은 착한 암이래. 효도암이야. 그냥 보상금만 많이 받고 그거 갖고 뭘 그래?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의사가 그러세요. 힘드시겠어요. 라는 말을 할 때 그 환자가 한참을 진료실에서 울더랍니다. 글을 맺으면서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짧디 짧은 나의 위로에 그렇게 큰 눈물이 쏟아질지는 정말 몰랐다. 갑상선 암을 진단받고 3개월 동안 순환암인데 뭘 그러냐는 얘기 들을까봐 참고 참아왔던 눈물이 그날 진료실에서 모두 빠져나오는 것 같았다. 위로받지 못했던 이들의 눈물은 마치 막혔던 뚝이 터지는 것처럼 쏟아진다. 사실 그분은 위로가 필요했던 겁니다. 의사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했던 것도 아니고 갑상선 암은 암도 아니라는 그런 말도 아니고 그죠? 힘드시죠? 힘드시겠어요? 라는 단지 그런 위로가 필요했던 거죠. 그 며칠 전 아스트로라는 그룹의 문빈이라는 아이돌 가수가 비관 자살을 했더라고요. 저는 알지도 못하는 가수이지만 그러나 그가 생전에 마지막 방송에서 했던 말이 이 자막이 이렇게 올라와서 읽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을 읽으면서 여러분 경험하시나요? 눈물이 원래 이렇게 흐르는 게 정상인데 너무 격하면 이 눈물이 여기서 일로 뚝 떨어지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눈물이 여기서 일로 뚝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읽는데. 뭐라고 했냐면 고백하고 싶다. 사실은 힘들다고. 내가 선택한 일이라 잘 감당하려고 하는데. 눈물이 이렇게 여기서 뚝 왜 떨어졌을까? 아마 같은 심정이었나 봐요.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위로가 필요하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위로가 필요하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아마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저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힘든데 안 그런 척 하고 있을 뿐이지 다 힘들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한탄하고 하소연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는 힘냅시다. 우리는 힘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위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자 그것도 아주 크게 위로하고자 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누가 알려? 내 마음을 누가 알려? 내 마음 어떤 때 나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의사의 그랬어요 힘드시겠어요 라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뚝뚝 떨어질 만큼 우리의 마음이 참고 참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의사보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마음을 더 헤아리시고 지금 잘 알고 계시는지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여러분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힘내고 여러분도 힘내고 힘내야죠. 그죠? 이게 잠안 오는 어느 날 밤 이렇게 앉아서 뒤척뒤척하고 그럼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문득 불안해지죠. 내가 인생을 이 속도로 가도 되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 노후는? 내 자녀는? 내 결혼은? 기타 등등. 그래서 시간만 나면 문득 두려움에 휩싸이고 불안감에 휩싸이는 것이 사람이고 인생이고 특히 요즘 현대인이죠. 그런데 여러분 고민한다고 해서 우리의 그 문제들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고민하는 대신에 오늘 우리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붙드시고 한 주간도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참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말씀은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지경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보다 훨씬 못한 지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또 그 망한 것에 끝난 게 아니라 그 낯선 이방 땅 타국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불타고 천리타양 맞다 낯선 곳에 끌려간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아무 희망도 없죠. 지금 이런 상태에서 네가 옛날에 어땠다, 네가 잘했다, 못했다 이런 얘기는 하나도 하등에 아무 유익이 되지 않지요. 그들에게 지금 무슨 분석이 필요하며 무슨 책망이나 책임 공방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오직 위로인 거죠. 우리는 살다 보면 정말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막상 특히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해야 되죠. 사람이 어려운 일에 빠졌을 때 위로를 해주지는 못할 망정 불난집에 부채질은 하지 말아야겠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부채질을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게 돼요. 내가 너 그렇게 할 때 알아봤어 이렇게 그죠? 여러분 일을 시작할 때 모든 갖가지의 충고와 권면이나 충고는 조언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일을 막상 망쳤을 때, 안 됐을 때, 실패했을 때, 망해먹었을 때 그 이후에 아이고 내가 그렇게 할 줄 내가 그렇게 하니까 또 알아봤어. 내가 주일날 교회 안 올 때 벌써 알아봤어. 내가 11조 안 할 때 벌써 막 사업 망할 줄 내가 알아봤어. 라는 말은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머리 이미 잘랐는데 내가 옛날 너 머리 자른 것보다 저기 길 때보다 지금 자른 것보다 옛날에 길 때가 훨씬 낫다? 이런 얘기는 아무 이득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미 지난 다음에 아픈 마음에 소금을 뿌리고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겠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낯선 이방 땅에 가서 포로 생활하고 뭐 어른부터 애까지 모두 끌려가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힘든 노역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니네들이 이렇게 된 것은 이라고 따지는 건 그 차후로 하셨다는 거죠. 제일 먼저 뭘 하셨냐면 위로 먼저 하셨다. 위로부터 하셨다. 묻지도 따지도 않고 위로 먼저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에 나와 있거든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읽으세요. 1절 시작. 네,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필요한 게 위로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어떻게 했고 분석하고 책임짓고 질책하고 책망하는 것은 그 다음이다. 위로하는 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처럼 여러분 자녀에게 또 옆에 뭐 목장 무슨 누구에게 또 옆에 누구에게 라든지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책임 공방은 나중이고 위로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위로를 받으라고 한다고 해서 꼭 위로받으라고 말로만 한다 그래서 그 위로가 되지는 사실 않습니다. 위로와 더불어서 위로의 근거가 제시가 돼야 되겠죠. 예를 들면 아우 힘내 하고 말해도 힘이 나지만 그러나 힘내 내가 오늘 밥 한 끼 살게. 그러면 더 힘이 나죠. 그죠? 힘내 내가 널 위해서 오늘 금식하고 기도할게. 그러면 좀 힘이 더 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위로할게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라고 말로만 입 서비스만 하지 않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위로할 근거를 제시하시는데 두 가지로 제시하십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로 진심으로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사함 받았다고 위로하십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입니다. 시작. 아멘.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사함 받았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 여러분 감옥에 수감된 죄수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뭘까요? 가장 좋은 소식이 그죠? 뭐 다른 좋은 방으로 옮겨줄게 이걸까요? 아니면 아주 뭐 특식을 줄게 이걸까요? 아니죠. 감옥에 있는 죄수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바로 복역 기간이 끝났다. 석방이다. 해방이야. 라는 소식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복역 기간이 길고 어쨌든 강제 노역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제가 끝난다고 하는 그 끝지점이 있다는 것은 사람에게 희망을 줘요. 왜? 그때까지 기다리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사형보다 무기징역이 더 힘든 거라고 하죠. 왜? 석방이라는 희망이 아예 없으니까. 여러분 이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라가 망하고 낯선 땅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죠? 왜 이렇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백성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꼴이 왜 이렇게 됐죠?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거죠? 범죄에서 포로 생활하고 힘든 노역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 그러는 너희들이 나에게 진 죄 다 사해주고 내가 너희의 힘든 노역을 끝내주겠다 라고 선언하는 그 선언만큼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최고의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복역기간 끝났다 석방이다 하는 소식처럼 그렇게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고의 지금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데 문제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생활하고 있으니
포로 생활을 끝나게 하고 죄를 사함받게 하는 거, 이것이 최고의 위로인 줄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오늘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오늘 나는 포로 생활하고 있는 게 아닌데요. 오늘 그게 왜 나에게 최고의 위로죠? 나는 지금 사업 때문에 힘들고, 결혼 때문에 힘들고, 그죠? 나는 질병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죄사함 받는 거랑 내 힘든 거랑 무슨 관계가 있죠?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죄수에게 복역 기간이 끝나는 것이 최고의 위로인 것, 위로의 소식인 것처럼 오늘 모든 인생은 죄에서 사함받아야 힘든 인생의 노역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제1의 급선무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는 동안,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현실에서 부자 되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잘 살고 잘 먹는 거 중요합니다. 안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합니다만은 그래도 그것보다 더 먼저 처리해야 되는 급선무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애초부터 우리 인생이 불행해진 것은 바로 죄 때문에 이렇게 됐거든요. 죄 때문에 죽게 됐고, 죄 때문에 아파지게 되고, 죄 때문에 불행하게 된 것이 바로 죄 때문이기 때문에 제 인생에게 제일 급선무는 그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의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너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러면 너희가 원래대로 창조한 목적대로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내린 처방책이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고 영원한 영생을 주시고 구원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굿 뉴스, 인생에게 최고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야말로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 이제 너는 석방이야. 이제 너는 죄에서부터 해방이야. 라고 하는 그 죄수에게 있었던 최고의 소식이 우리 인생 모두에게 주는 최고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죠? 힘을 내야 된다. 힘이 난다. 왜냐하면 우린 적어도 죽으면 지금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가는 보험에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은 감히 상상도 못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천국을 소망하는 거, 죽으면 영생을 얻는 거, 죄사함 받는 거, 이 문제가 지금 나의 돈 문제, 나의 사업 문제, 나의 가정 문제하고 관련이 어떻게 있는 것인지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는 돈이 필요해요. 이러면 돈을 딱 주기만 해야 돈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에 있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가 나는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우리 인생은 삶이라는 것을 삶의 모양이 다 틀리고 삶의 재능과 은사와 내 삶의 모양이 다 틀리다는 것을 자꾸 인정 안 한 채, 나는 제가 100억 있으니까 나도 100억 주세요. 제가 저렇게 이쁘니까 나도 이쁘게 해주세요. 이것밖에는, 이런 관점으로 인생을 보면 인생이 끊임없이 불행한 거죠. 그게 아니고, 쟤는 100억을 줬지만 나는 10만 원밖에 안 주지만 나에게는 쟤와 다른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어서 각각의 모양대로 각각의 인생대에서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인데 이 창조한 목적을 모르고 계속 똑같이 그거를 달라고 하는, 그렇게 그 시점으로 그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면 인생이 재벌만 행복하고 미스 코리아만 행복하고 젊은 사람만 행복하고 나머지는 다 불행한 인생밖에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똑같이 늙어도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아파도 똑같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좋은 천국을 소망하는, 영원한 영생을 소망하는 그 천국을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 지금 아니고 그곳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 그런즉 세상 사람은 죽었다 깨도 못 가는 그 천국을 나는 갈 수 있다는 그 소망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세상 사람이 모르는 최고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거. 오늘도 우리가 이제 우리 최수순 어르신이 이제 한 분이 이렇게 가시면 정말 죽음을 앞두면 뭐가 제일 문제일까요? 저 땅이 제일 문제인 거예요. 그 코앞에 가면 그 땅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이제 아직까지 건강하셔서 잘 납득도 안 가고 그게 무슨 위로냐 라고 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최고의 인생으로서는 인류 최대의 공포인 죽음을 넘어가고 죽음 이면의 영원한 삶으로 이때서 살아가는, 그리고 그 천국을 소망하고 그 천국은 눈물도 없고 애곡도 없고 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왕노릇하고 살아갈 그 아름다운 땅 천국에 내가 갈 수 있다는 거, 조금 있으면 그 땅에 갈 수 있다는 거, 그러니 이 땅에서는 조금 아파도 조금 괴로워도 조금 가난해도 그 땅 갈 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위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어떤 때 젊은 사람은 이해 안 되는 건 아니고 공감이 안 갈 수 있을진 모르지만, 그러나 한 번만 아프면 제가 그 시니어 팀하고 어디를 갔다가 이렇게 부딪혔어요. 그 복층에 올라가는데 계단을 전속력으로 가다가 그대로 이마를 부딪혔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다 지우면 황금박쥐 같아요, 여기가. 기가 막힙니다. 여기가 다 붓고 어제 하루 종일 열이 나고 그래요. 지금 점점점 일로 내려오고 있고. 근데 이제 그래서 전동진 씨 같이 이제 피가 고였을 수도 있어서 제가 이제 월요일 날은 뇌사진을 찍으러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준비만 해도 벌써 무슨 생각이 드냐면 뭐 갑자기 제가 뭐 어디 갔다가 오니까 갑자기 그 무슨 코미디언 서세현 씨 갑자기 링거 맞다가 사망했더라고요. 네,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또 병원에 가가지고 MRI 찍고 피가 고였나를 봐야 된다고 하니 또 갑자기 생각 드는 것은 또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영원한 영생을 가진 자, 천국을 소망하는 자라고 하는 그 위로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병원 가서 수술하다가 죽어도, 그죠? 죽어도 더 좋은 곳 가니까 그냥 가자 이런 마음으로 살면 별로 그렇게 뭐 애타고 막 이런 게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덤덤하겠죠, 그죠?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요, 영광과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자, 5절 한번 읽을게요. 5절입니다. 5절 시작. 여기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현존
혹은 임재라는 말입니다. 성도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꼭 보는 게 중요하냐 하면은요, 여러분 영광은 꼭 임재하시는 증거예요. 곧 응답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한테 올바로 가는 게 맞나? 헷갈리게 되고요. 의심하게 되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나? 자꾸만 두들겨보게 되고 의심이 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즉 응답 내지는 간증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기도 하지만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그렇게 체험이 될 때 믿음이 돈독해지는 거거든요. 정말 이 간증, 영광,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요, 여러분, 제가 한 4년 전쯤에 우리 교회가 선교 여행을 가야 되는데 그것이 좀 취소가 돼서 제주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그때에 한 8명쯤 여행을 갔는데 제가 4년 만에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제 갈 때부터 조금 삐걱대는 것이 있었는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올 때 드디어 문제가 발생했어요. 올 때 제가 16시 40분을요 6시 40분으로 생각한 거예요. 제가 4시 40분이잖아요. 16시 40분 6시 40분으로 보고 공항에 딱 오니까 이미 비행기는 떴더라. 근데 그날은 금요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금요일이고 그 다음에 주말이라 여분의 비행기가 한 대도 없다.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한대훈 집사님은 그때 토요일날 새벽에 일 가는 걸로 약속해놓고 저는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못 오고 주일날 저녁이 돼야 그 비행기를 탈 수 있다.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있는 것 최대한으로 막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화해서 여기서 이제 김해까지 가서 김해에서 KTX 타고 오는 거, 그거 뭐 여기서 여기 교회에다가 또 전화해서 뭐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라 그러고 뭐 별별 걸 다 아무리 짜 봐도 결국에는 싹 다 막혔어요. 도저히 주말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다 잘못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배 밑에서부터 올라오는데 주님 하나님 잘못했어요. 뭔지 모르지만 다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아무리 불러도 비행기는 없더라. 저는 그때 알았어요. 비행기 이 사람들이 조금 여분의 것들을 남겨놓는구나. 전 그때 알았어요. 근데 이제 아무튼 그래서 이제 대기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빠질 때마다 해야 된다. 8명이 하는데요. 한 사람은 엄청 뛰었죠. 이 사람도 할 때 이거 하나, 또 저 사람 할 때 하나. 그래도 결국에는 한 2명밖에 안 되고요. 4명 그대로 다 가야 된다.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뭐 별별 걸 다 하다가 마지막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주일 내가 이번에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 절대로 내가 아니요는 절대 안 하고 내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목숨을 내놓으라면 목숨을 내놓을게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그리고 이제 딱 데스크에 갔어요. 가서 이만저만 하니 2개인데 4개가 이제 6개인가 뭐 이렇게 비었으니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제 2명만 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 내가 가요, 누가 가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저 한 번만 봐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자리가 없는데 뭘 봐줘요? 저기 우리가 이렇게 가면 저기 보이시죠? 저기 노인들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백원사님, 송권사님, 이춘자지사님, 우리 장로님 다 이렇게 있었어요. 보이시죠? 우리 젊은 사람만 가고 저기 노인분들이요. 겉은 저렇게 멀쩡하지만 다 모질란 사람들이에요. 할 수 없었어요. 다 모질란 사람들이에요. 했더니 네? 이래요. 저분이요 말도 못 알아듣고요. 계속 오줌 계속 싸고요. 오줌 싸가지고 다른 사람이 봐줄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네? 이러고 쳐다보는데 정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고통받다가 이렇게 시간이 늦어진 거랍니다. 할 수 없죠. 저분들 정상 아니에요.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딱 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여기다 저기다 막 전화 뭐 어쩌고 하더니요. 2대로 나눠서 알았어요. 그러더니 2대로 나눠서 결국에 그날 밤 10시 몇 분에 해가지고 2대로 나눠서 여기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때 생각하면요, 하나님 기적이 멀리 있지 않아요.
정말 기적이에요. 그때 뭐 얘기 안 했지만 그때 제가 왜 간증을 안 했냐. 제가 좀 못된 구석이 있거든요. 겉봐 내가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할 줄 알았어. 요 말 듣기 싫어서 간증 절대 안 하고 오늘 처음 하는 거예요. 4년 지났습니다. 근데 맨날 뻑하면 겉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러시는 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 듣기 싫어서 절대 안 하고 오늘 하는 건데 야 기가 막히게 그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의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예배를 정말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또 알았고요.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정말 부르짖을 때 정말 다른 사람들 다 그 자리에 남아있고요. 우리만 쏙 빠져서 그렇게 비행기 8명이 다 탈 수 없어요. 곧 정확히 다 타고 빠져나온 그걸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더라.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주님이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기도하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기적이라는 게 있구나. 알았죠.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은 적어도 그죠?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하면 되잖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영광으로 위로하시고요. 또한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복받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복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다른 데는 안 써 있어요. 성경에는 써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써 있다고요. 자 어디에 써 있느냐? 시편 1편 시편 1편의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아멘. 자 어떡할 때 형통하다고요? 어떡할 때? 오직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곧 성경을 사랑하는 자, 성경에 목을 매는 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장 복되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해요? 시냇가의 시무가 저절로 자라는 것처럼 열매가 풍성하게 해주고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똑바로 명시하고 있는데도 절대 성경 안 보면 복 못 받겠죠. 복 받는 비결이 이렇게 철저하게 써 있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두 번째.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을 암송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냐 하면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거든요. 곧 성경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얼굴이 하나님 어디 계셔요? 여기 계세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여기 계세요. 하나님 저한테 말 좀 해주세요. 공중에서 자꾸 환상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여기 계세요.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말로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언어로 써준 것이 성경이잖아요. 여기에 생사 화복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는데 한번 여러분 에너지를 다 써보세요.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온 지도자보다 여호수아는 더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능력의 종 모세 밑에서 시종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선입견 때문에 저가 모세의 시종이었다라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원래 그게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늘 두려워서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역시 무엇을 대비책으로 주셨냐 하면 다른 거 뭐 어쩌고 저쩌고 다른 거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대비책을 주셨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8절 또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아멘. 이렇게 또 써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비결, 복 받는 비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위로받는 비결, 그 모든 것이 다 주의 말씀 안에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죠. 여러분, 다른 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도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성경 읽으라는 거구나.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성경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들으라는 거구나. 이렇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보다 더 큰 위로는 아마 없을 것이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마구마구 나타나서 여러분 정말로 이 시대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힘들 때 세상으로 도망가지 마십시오. 세상으로 도망가면 잠시는 잊어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훗날 더 큰 죄가, 더 큰 괴로움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내게로 다가옵니다. 쾌락은 멸망을 가져오고 죄는 더 큰 죄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절대로 피하지 마십시오. 세상으로 술 먹고 세상으로 잠시 잊으려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도망가면 그 시간 잠시 잊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더 큰 괴로움으로 다가와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위로가 필요할 때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찾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서 위로함을 찾고 하나님의 예배와 은혜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그 위로를 찾는다면, 여러분 지금은 정면 돌파하니까 너무 힘들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더 굳건하게 만들고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고 더 큰 축복, 더 큰 열매를 갖는 축복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영원한 영생으로 또 함께 하시고, 오늘 무엇보다 예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음에 위로받으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시는 그 말씀으로 위로받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